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말씀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사가 될 수 없지만 전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넓이, 그리고 깊이, 그리고 높이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구나, 이미 주시구나 하면서 깨달아질 때, 그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은 그 밖에 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임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 깨달아지면 기도가 빗나갑니다. 복음이 깨달아질 때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도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안 바뀌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가 이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만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보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놓칩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 향해서 간다는 방향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아야만 내가 참된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깨달으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성도에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할 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없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괴롭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행히 내게는 최고 행복이 느껴질 때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들려져야 되는 거면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힘이 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 통해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이걸 얻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되는가 하면 성도에게만 허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이는 힘의 능력이 없이는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계속 기도 속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매일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이 예배 축복은 한 주일의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내게 평상시 이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보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영세전에 만세부터 감추진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참된 복음 속에 잘못된 복음은 아니라 오직 이 참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고 아무리 변질된 사람도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을 바꿔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치유하십니까? 잘못된 습관. 우리도 아는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이 치유되기도 하고 우리 성질 복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잘못된 성질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갑니다. 그리고 나쁜 중독 우리가 여러가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여러가지 그 중독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바꿔가고 치유되십니다. 심지어 범죄하고 타락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치유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많은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만 이 복음을 복음되게 안 깨달아집니다.
한마디 말하면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복음되게 안 깨달아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8년 정도 했고 전번 주에 만난 그 성도님에게는 40년을 자기가 헤맸대요. 40년 만에 이 복음을 깨달아지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진짜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집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 건물에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능력의 힘으로 믿는 자, 한마디 말하면 이 능력의 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얼만큼 깨달아지고 얼마큼 내가 믿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주시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하는데 지식은 절대 아닙니다. 지식이라면 우리가 배우면 되는데, 많이 배우면 되고 많이 보면 되는데, 복음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아지고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덕의 축복의 시작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이 로마서 보면 1장 16절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오고 잘못된 올무에서 빠져나옵니다.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질 때 변화되면서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어디에서요? 12가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요? 12가지가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중심에 살게 되죠. 내 중심에 태어나고 내 중심에 살다가 내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해도 교회까지 나와서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못 벗어나는 것은 사탄이 준 이틀과 올무와 함정이, 이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그거의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말씀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증거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것을 체험이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체험돼야만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보는 그런 눈,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또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눈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깨달아지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요. 그래서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사실적으로 현실의 안수가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도 현실과 우리가 보이는 문제 속에서 속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렘넌트 7명들을 보면 특징이 보면 현실 상황과 이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현실의 문제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깨닫고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계속 성도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해야 돼요. 깊이. 기도는 깊이 들어가야만 그 진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생각과 기도는 천지사입니다. 생각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기도는 진짜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영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얻게 되죠. 그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도 용서 안 되죠. 절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지난 과거에도 묶여 있고 현실에도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상적으로 해야만 참된 우리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에 참된 행복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누릴 것인가, 그거는 우리 개인이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시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나의 그릇, 나의 그릇이, 나의 생각, 내 마음, 이것이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못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면 이 부분을 방해합니다. 내 것을 절대 못 내려놓게 만들어요. 나의 상처, 아픔, 모든 것을 하여튼 나와 관계된 것은 하나도 못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건 내 것은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는 내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탄을 꺾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죽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사탄의 틀, 함정, 흑암 이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짜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후에 내가 육신적으로 욕심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 틀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요. 진짜 기도해야만 이 틀을 벗어나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이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눈 모으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이 세 가지 응답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기도는 안 되지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기도는 안 되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안 죽으면 기도 안 되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것을 얻지 못하면 기도는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 통해서 점검하면 얼만큼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얼만큼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 삶의 기적도 안 일어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기도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깨달아지고 기도가 기도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빠집니다. 내 생각 속으로 빠지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놓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복음을 깨달아지면서 넓이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의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놓치면 또다시 내 생각과 현실 속에서 계속 속아요.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의 특징을 보면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렘넌트를 보면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마디 말하면 그냥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최고의 향해서 다 가는 겁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높은 것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체험되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만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도전. 그래서 최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최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쓰임.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100세 살아도 한 번 살아요. 그래서 20세 살아도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건 최고입니다. 최고. 잘 먹고 잘 살아가 내 인생의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집을 10채, 20채를 사서 자녀 대대로 먹을 수 있고 자녀 대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은 그 불신자의 성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많이 벌고 그걸 다 탕진하고 다 무너지고 그걸 가정에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이거의 참된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어디에 쓰임 받았어요?
다 왕들 앞에 쓰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분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왕들 앞에 쓰임 받았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뭘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이 해결답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답, 이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은 자가 왕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답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와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바로와 그 애굽을 살리는 자로서 쓰임 받았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3대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바벨론을 살리는 자로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뭐가 강합니까? 복음.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해도 복음은 충분합니다. 아무리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복음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대 축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이제는 이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도 가능합니다. 도전. 힘이 없고 눈이 없는데 이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눈이 열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변해요. 문제는 나야 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것인가, 그 잘 말씀 잡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피부 세포도 낡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야 돼요. 먼저 죽고 후에 살아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올무 틀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음으로 빠져나오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질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이 일에 향한 계획, 하나님이 가정에 향한 계획, 모든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야만 그걸 제대로 시작되고요. 무슨 시작이요? 천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뜻, 천명을 받는 것이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야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만 참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받고 끝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전혀 증거가 없어요. 삶 속에서 기적이 없고 증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고 이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한마디로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렘넌트의 특징은 말씀 속에 비전이 발견되고 꿈과 비전이 발견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하나하나 다 넘어가는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전도는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게 전도의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전도의 일에 쓰임. 복음의 비밀을 체험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전도의 일에 쓰임받게 해요. 이거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이 두 가지가 준비 안 되면 여기에 못 쓰임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박사라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니까 여기에 쓰임 못 받아요. 아무리 연약한 초대교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전도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응답받을 것인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쓰임 받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내가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돼요. 오늘도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야만 생명이 흐르고 가고 있어요. 진짜 오늘도 내가 가는 그곳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시작. 진짜 기도를 통해서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도를 통해서 아무 돈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 절대적인 일에 쓰임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받으려고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진짜 응답을 놓치고 뭘 놓치는가 하면 나의 응답을 놓치고 나와 관계대해서 나의 것이 아무것도 배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 듣으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성경이 그 사건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전도하지 마시고 말씀 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진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전도도 최고의 일에 최고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답을 주고 길을 주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이런 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성경 기록 당시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기록 당시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틀이 깨어지고 쇠틀로 되어지면서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변화받고 쓰임받는 것은 진짜 나의 뭔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는 미션은 뭡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되집니다.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힘도 얻습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넓이와 기도의 깊이, 전도의 높이는 우리에게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이 열리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말씀 속에 눈이 열리지는 넓이. 그래서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전체를 다 보고 육신도 보고 영적인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삶에 필요한 힘. 결국 우리가 불신자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이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도전이 아니라 불신자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